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언젠가 봤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의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집의 아빠가 퇴근하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와 아빠다 하면서 그 아빠한테 막 웃으면서 두 팔 벌려 반기면서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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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빠의 손에 있는 과자 봉지를 낚아채서 바로 방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빠는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을 반기는 줄 알았다가 순간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이 내 손에 있었던 과자를 반겼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요. 어떻게 보면 웃기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이란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그런 것들도 복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그것이 어찌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복 중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나를 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란 내 마음의 변화요 생각의 변화일 수 있겠지만 그 변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의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는 내 삶의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는 그 복인 것이죠. 내 삶의 존재가 바뀌는 것. 내 삶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 내 삶의 존재가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의 존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며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삶의 존재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라면, 또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의 삶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2절과 3절,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하기 이전의 삶이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렇게 하는 존재였다.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이 세상의 그 문화를 따르며 사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성경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기 어렵고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런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고 먹으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더러운 행동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당신들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밖에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막 노력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요? 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노력이 필요 없죠? 나쁜 일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자신도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나쁜 일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의 삶이고 아마 여러분의 삶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 우리 안에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제가 그거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한때 얻었는데,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수만 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은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의 그런 본성.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요, 마음이 부패했던 그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본질이 바뀐 것이지요. 본질상 진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나는 거룩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물론 가끔씩 우리도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죄를 짓고 또 죄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사전에 보면 은혜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공로 없이 주시는 손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돼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넘어가서 6절의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제가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집중되는 문구나 단어가 있습니까? 표현이 있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풀어서, 문장으로 풀어서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하여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죄에 물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살리신 겁니다. 함께 일으키신 겁니다.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좀 절절하게 깨달은 때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 여행을 갈 때, 전도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어떤 그런 찬양 율동,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노방 전도를 할 때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을 사역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할 때 천지창조라고 하는 약간의 짧은 연극과 같은 것이 있어요. 대사는 없고 나오는 배경음악을 통하여 행동으로, 몇몇의 사람들이 행동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천지창조에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또 사람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바닥에 웅크러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서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과 기쁨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웅크러져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그냥 일어서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그 웅크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바닥에 똑같이 웅크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죄로 물들어서 죄인이어서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앞을 바라볼 수 없어서 실패와 실망과 절망과 죄에 물들어서 어떻게 스스로 혼자 행할 수 없는 그 웅크려져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어깨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직접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일으켜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세우십니다.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셔서 더 이상 웅크려 있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땅에 쓰러져 있지도 말고 죄에 짓눌려 앞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본질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 것, 그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표준사번역에는 그 많은 민족에게 그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이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이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슬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마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옆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 내 옆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채 살아가는 이들, 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들에게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붙드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